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나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다케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8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지옥 6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지옥 설교를 중단하고 한동안 온전한 주일 성수 그리고 온전한 11조와 헌물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과 11조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지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또 이에 관한 편지들을 많이 받습니다. 감사 편지를. 세계 곳곳에서 온전한 주일이 무엇이고 온전한 11조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다고, 몰라서 못했는데 이제 알아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는 죄종들, 또 성도들의 편지를 받습니다. 몰라서 못했는데 이제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편지들을 보내고, 또 회에서도 온전한 11조를 이렇게 설교 듣고 했더니 안 풀리던 문제, 안 되던 것들이 되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고 축복을 받아간다는 편지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매년 말씀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마음에서 희미해지지 않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분야들을 마음의 양식 삼고 온전히 지켜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지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지요. 우리 새신자나 초신자 분들도 이 두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더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는 다시 지옥 설교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아랫음부에 대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금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이 바로 아랫음부입니다. 아랫음부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불과 유황의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는 곳입니다. 이 아랫음부에서는 과연 누가 어떤 형벌을 받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밝은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자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죽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제 죽을 때 지옥을 안다 해도 그때는 이미 구원과는 먼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의 존재를 증거합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기사와 표적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참임을 뒷받침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밝게 알려주시고 책자로 내서 전 세계에 공급하도록 하셨겠습니까? 바로 이 재단에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사와 표적과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또 이 재단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 책이 펼쳐 나와야 믿어지는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어차피 전 세계에 전부 유통될 때가 올 텐데요. 아무 기사와 표적 권능도 없는 재단을 펼쳐냈다면
믿기가 어려운데 이 재단은 기사, 표적, 권능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재단에서 천국과 지옥 책이 또 펼쳐져 나왔기 때문에 믿기가 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 전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이런 무서운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하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알곡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의 피땀 흘린 수고에도 불구하고 쭉정이도 나오지요. 농부가 원해서 쭉정이가 나오는 것입니까? 원치 않지만 나오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심고 경작하신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알곡 같은 영혼들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죽정이 같은 영혼들도 나오지요. 누가 죽정이 되라고 했습니까? 자신들이 죽정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죽정이는 천국에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한 영혼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시지요. 저는 이러한 것을 2000년대에 와서는 절절히 더 느껴봅니다. 어찌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 뜻을 많이 보게 돼요. 죄를 지으면, 사망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무척 경계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단에서 설교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참을 만큼 참으십니다. 그래도 정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외면하게 되고 이제 병들고 또 치료받지 못하는 병들로 또 사고를 당하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도 어찌하든 병을 줘서라도 통해 잡아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도록 하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으면 부끄러운 구원이겠는데 그렇게라도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걸 봐요. 근데 그렇게 참으시고 참으셔도 또 수없이 종들을 통해 또 단에서 말씀이 선포돼도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짐짓 죄를 지어갈 때는 할 수 없이 하나님도 지옥이란 낙인을 찍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외면하시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아무리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에 이제 교회에서 충성했던 분들, 또 개척 때부터든 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또 목자 사랑한다고 이런 분들이 소천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 제가 여쭙게 되죠.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슬퍼하지 않도록 구원받을 수 있을 때 데려가신다고, 그나마도 구원받으실 때 더두면은 또 낙원 아니면은 그나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일찍 데려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낙원이라도 갈 수 있을 때 데려가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두면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인생들이 죄를 버리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늘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구원받지 못한 늘 두드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만 듣지 않고 스스로가 이 지옥의 길을 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도록 두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 죄 정도를 통해 믿음 있는 자를 통해 죄 짓지 않고 구원받도록 늘 깨우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혼에게 구원받을 일마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그 영혼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은 너무 어린 나이에 죽어서 주님을 믿을 수 없었던 아이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 길은 바로 양심 심판이지요. 또 자기 동생을 살해한 가인 같은 사람도 온 인류를 사망으로 가게 한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회개했을 때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인생들이 이처럼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곧잘 오해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자신보다 더 간절하게 진액을 다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부라는 공간을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음부는 천국에 속한 윗음부와 지옥에 속한 아랫음부로 나뉩니다. 천국에 속한 윗음부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자료화면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자료화면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윗음부에 대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공중 강림 때까지 천국 낙원의 대기 장소에 거합니다. 이제 윗임부에는 3일 동안만 머물지요. 이 3일은 유구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이 영의 세계에 적응하는 기간이지요. 제1하늘, 우리 이 땅에 살다가 또 다른 하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는 여기와 환경이나 공기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그만큼 시간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배워야 되니까요. 다음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할 걸 또 배우고 가게 되는 것이죠. 윗음부는 또한 잉태된 지 6개월 이상 된 태아가 죽은 경우 그 영혼이 영원히 거하는 처소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지도 경작받지도 못했기에 이처럼 별도의 공간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6개월이 되면, 태아에서 6개월이 되면 이제 영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영혼은 이제 배 안에서 이제 죽었다 해도, 또 갓 태어나 죽었다 해도 그 영혼은 영원히 불멸이기 때문에 바로 아무 경작도 받지 않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을 배운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큰 우두음부에서 살도록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랫음부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대기장소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곧바로 지옥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인간 경작이 다 끝나고 백보자 대심판을 받은 후에야 불못이나 유황못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사람을 내어주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은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진다고 본 것을 기록했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심판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특히 사망에 이르는 죄들은 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옥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옥의 제일 윗부분이 아랫음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윗부분이 아랫음부. 더 깊이 내려가면 그 아래는 더 깊은 지옥, 곧 대심판으로 들어가는 불못, 또 유황못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는 악한 영들을 가두는 무저갱이 있지요. 물론 지옥이 실제로 이런 모양인 것은 아닙니다. 이 그림은 지옥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모형으로 만들어 본 것이지요. 이 모형을 통해 지옥은 이처럼 깊이와 차원이 다른 공간이 여럿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은 지금 아랫음부에서 형벌을 받으며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 중에는 수천 년 전에 죽은 영혼도 있고 바로 며칠 전에 죽은 영혼도 있지요. 길게는 수천 년 동안 자신이 지은 죄악대로 참혹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임종할 때의 표정을 보면 구원 여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전에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도 호흡이 끊어지기 전 마지막 순간에는 영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때 두 천사를 봅니다. 흰 옷 입은 천사를 보게 되지요. 이 두 천사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마중 나온 천사들이죠. 이게 사람이 호흡이 있는 동안은 공중에서 두 천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 영혼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은 참으로 평안하게 눈을 감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한 빛 속에 대기한 천사를 보는 영혼들은 미소 띤 얼굴로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종시에 보신 분들 보면 믿지 않은 영혼이 임종하는 때와 믿은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임종할 때를 보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구원받은 영혼들은 평안하게 잠자듯이 눈을 감고 운명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시체도 비교적 오래도록 경직되지 않지요. 하루 이틀 지나도 마치 잠든 듯 보일 정도로 생전의 모습이 잘 보존이 됩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두 지옥사자가 와서 그 영혼을 아래등부로 끌고 갑니다. 죽기 직전에 영안이 열려서 이 지옥사자를 본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숨을 거둡니다. 옷도 까만 옷을 입고요. 모자도 까만 모자를 쓰고요. 두려움과 고통 속에 죽어가지요. 그래서 얼굴빛도 어둡고 몸도 굳습니다. 눈을 뜬 채로 숨을 거두는 경우도 있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경우 구원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천사들과 지옥사자들이 이 영혼을 두고 힘을 겨루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영혼을 데려가려고 하면 지옥사자들이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며 계속 송사하지요. 이런 경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러주어야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도록 계속해서 믿음을 심어주어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때 찬송은 보혈의 찬송을 주로 불러주셔야 됩니다. 뭐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고 보혈의 찬송. 그래서 이 영혼도 또 원수마귀도 내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아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불러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믿음이 연약한 그들도 믿음을 더 갖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지금 아차하면 지옥 갈 수도 있고 아차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는 그런 찬송을 불러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구원받은 영혼에게는 뭐 그런 찬송이 아닌 천국에 이런 찬송을 불러주시면 더 좋은 것이고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선 이 영혼은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아셔서 가족과 이웃을 미리미리 힘써 전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에 이제 참 구원 받지 못한 또 잘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이제 이렇게 살려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수년 전 일입니다. 제가 교회 금요철에 오려고 하는데 지하실에 지금 한 영혼이 와 있는 거예요. 가족과 이제 주변에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를 와서 좀 구원시켜 달라는 거예요. 저 와서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그냥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말도 못 하고요. 말도 못 하는데 공포에 질려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막 완전히 이그러져가지고. 그래서 한눈에 봐도 지금 원수마귀에게 지금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수마귀 사다 물리치고 거기에서 또 고백해주고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그거 방해하지 말라고 해주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국지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영혼이 그냥 말은 못해도 이 영혼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충만하게 다시 변하는 거예요. 공포에서 이제 떠나서. 왜? 원수마귀가 물러갔으니까. 지옥사자가 물러갔으니까. 그날 얼굴에 이제 회색이 돌고 그리고 눈물을 주룩주룩, 말을 못하지만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종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몇 시간 후에 임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렇게 순간에 구원받도록 하신 것은 많이 충성을 했어요, 교회에서. 충성을 했는데 99년도에 그만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마음에서 배신이. 그럴 때만 하나님 외면을 하셨던 것이고 병들었던 것이고 죽음 직전에 그래도 옛날에 충성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흥성에 국내에 다니면 그분이 꼭 뒤에서 따라서 저를 항상 지키게 이렇게 다녔던 분이에요.
봉사대 대장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순간에 구원받도록, 저를 통해 구원받도록 역사하신 것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한 들으시는 대로 이런 행함만 있어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찌하든 구원받게 역사해 주신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런 기도로 인해 생명이 연장된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두 지옥 사자에 의해 아래등부로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큰 구덩이 같은 곳에 던져지지요. 구원받은 영혼들은 몸에서 빠져나온 후 윗음부에서 3일간 적응 기간을 거친다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아랫음부의 대기장소에서 3일 동안 거합니다. 큰 구덩이가 바로 이런 대기장소이지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유구 몸을 벗은 직후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합니다. 따라서 지옥이라는 영의 세계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윗음부나 낙원에 머물 때는 오직 기쁨과 평안만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눈물, 슬픔, 애통이 있는 이 땅의 삶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랫음부는 이렇게 안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땅의 슬픔, 고통과 피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이 시작되는 곳이지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고 극심한 고통만 점점 가중될 뿐입니다. 지옥 사자에게 끌려와 대기장소 곧 큰 구덩이에 던져질 때부터 이런 끔찍한 현실과 맞닥뜨립니다. 크고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갖가지 새들이 날아와서 구덩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쪼아댑니다. 이 새들은 이 땅의 조류와는 다릅니다. 징그럽고 흉측하게 변형된 영물들입니다. 이미 육에서 분리된 영혼이 무슨 고통을 느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들 또한 영물이기 때문에 영혼에게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 새들에게 쪼이면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지요. 날카로운 부리에 쪼일 때마다 몸이 찢겨 피가 나고 살가죽이 벗겨져 나갑니다. 피하고자 해도 피할 곳이 없으니 구덩이 안에서 다만 비명을 지르며 버둥대거나 몸을 움츠릴 따름이지요. 수많은 영혼들이 커다란 구덩이 안에서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옥을 믿지 않던 이들도 이런 상황에 닥치면 지옥이 정말 있었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두려움에 몸서리쳐집니다. 다시 돌아갈 길도 없고 이 끔찍한 현실을 벗어나게 도와줄 이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면 자녀가 새 예루살렘을 갔다고 해봐요. 그래도 거기는 그런 힘이 작용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큰 구덩이에서 3일을 지낸 영혼들은 자신의 죄목과 제약의 경중에 따라 형벌받을 장소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전도하면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 아내 따라서 나도 갈 거라고, 아내 가는 곳에 갈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 되신 분들 혹여 있죠. 그러나 절대로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천국도 광활하지만 지옥이라는 공간 역시 넓고 깊습니다. 지옥의 일부인 아랫음부만 해도 이렇게 대기장소를 비롯하여 수많은 장소가 있지요. 곳곳마다 구원받지 못한 무수한 영혼들이 수용돼 있습니다. 아랫음부는 어둡고 습하면서도 불길이 끊임없이 지글지글 타오릅니다. 스산함과 불쾌함이 소름돋게 하지요. 끊임없이 때리고 찌르고 찢는 고문으로 인해 영혼들은 쉼없이 비명을 지르며 신음합니다. 눈이 있어도 눈이 있는 것이 아니요, 입이 있어도 입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어도 손발이 있는 것이 아닌 고통을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팔다리가 한번 잘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리 심한 고통을 겪는다고 해도 생명이 다해 죽으면 그만이지요.
또한 기절이라도 하면 잠시나마 극심한 고통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팔다리, 목, 그 어느 부위를 베어낸다 해도 다시 붙습니다. 피를 흘리고 또 흘려도 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내가 불구로 팔이 하나 전쟁터에서 잃었다고 해도 이제 천국이나 또 지옥 가면 원상으로 다, 원래대로 원상으로 다 회복이 됩니다. 고문으로 피부가 벗겨지고 뼈가 으스러지며 장기가 밖으로 쏟아져 나와도 잠시 후면 원래대로 회복이 되지요. 그러면 고문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형벌이 되풀이 되고 또 되풀이 되지요. 영혼은 영원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자살한다고 하지만 자살한다고 그 영혼이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살했으니 지옥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세세토록 또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잠시 잠깐의 쉼도 용납되지 않지요. 극심한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귓전을 울립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터 참혹한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로하신 분들 중에는 격렬한 전쟁을 직접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화나 사극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우리 사극에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육신이라든가 사육신을 이제 고문 받는 그러한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영화를 통해서든 연속극을 통해서든 아니면 옛날에 당쟁 피해자 어떤 누명을 쓰고 하여튼 죄인들을 고문하는 걸 보면 얼마나 참담해요. 이런 기둥 같은 거 양쪽에 가로로 질러서 다리 가랭이 안에 넣고 그리고 양쪽에 이제 간수 저기들이 막대기를 누르면서 찢어지는 뼈들이 막 어긋나는 가랭이뼈 어긋나는 그런 이제 고통스러운 고문을 받습니다. 그보다 더 심하면은 이제 무릎 위에다 그렇게 해놓고 무릎 위에다가 이제 유리 같은 그런 심한 것들을 깔아놓고 그 위에 큰 돌멩이를 올려서 또 그렇게 고문하는 것도 봅니다. 그래도 불지 않으면 인두질을 하는 것도 봅니다. 인두에다 숯불에다 이거를 인두에다 불을 달아서 그걸로 등을 치진다든가 가슴을 치진다든가 해서 그렇게 고문하는 거 봅니다. 못 견디고 기절하면 다시 찬물을 부어서 깨어나게 해서 또 고문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옛날의 고문 방법입니다. 오늘날은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문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접전이 벌어진 전장에는 부상자들이 여기저기 쓰러져서 신음합니다. 자신의 팔다리가 저 멀리로 떨어져 나간 것을 보고 울부짖는 사람, 눈알이 빠진 사람, 지금 화면에 전쟁 참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가 터져 뇌수까지 쏟아져 나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사람,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요란한 폭음에 손 내미는 동료도 뿌리치고 혼비백산하는 병사들, 자욱한 포용과 먼지로 숨 막히도록 매캐한 공기, 피비린내, 신음과 비명, 울부짖음. 이런 혼란스러운 전장을 가리켜 사람들은 흔히 생지옥이라 하지요. 이런 전쟁터와 피할 수 없이 너무나 공포스럽고 참혹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형벌로 괴로워하며 어찌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고민하지만 도저히 신랄 같은 희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아랫 음부라는 참혹한 현실뿐이지요. 거기에 더해 더 깊은 곳에 활활 타오르는 불과 유황의 지옥이 보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결국 불못 또는 유황못에 떨어질 것을 압니다. 이들은 이제 그쯤 되면 자기는 불못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대시판에 자기는 불못에 떨어질지 유황못에 떨어질지 이미 압니다. 감옥을 자주 드나든 사람들 보면 감옥에 가면 벌써 누가 어떤 죄를 짓고 하면 몇 개월을 받는다, 몇 년을 받는다. 알아요, 그들은.
그와 같이 이제 이렇게 음부에 있으면 내가 장차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부자 되신 때 내가 불못에 갈지 유황못에 떨어질지 그것 때문에 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당장 고문으로 인한 고통에 정신적인 고통까지 가중되지요. 그 지옥을 보면서 이것도 이렇게 괴로운데 저 불속은 어떨까?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 어떻게 견딜까? 내가 왜 이곳에 들어왔을까 하며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아무리 후회한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도 즐거운 설교하고 싶은데 그리하지 않은 것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잠시만 좀 몇 주 뜸하면은 또 이내 죄들이 번져져 가기 때문에 또 해야 하고 또 해야 하는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가 드러나서, 죄가 드러나면 뭐 회개한다고 하죠.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죄가 드러나기 전에 와서 회개해야 이게 회개지. 진정한 회개는 죄가 드러나기 전에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는 거 회개지. 이제 드러나고 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와서 회개하는 이것이 무슨 회개입니까? 그건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으니까 지금 하는 거지. 진정 회개는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진정한 것은 드러나지 않았다면 계속 숨겼을 것인데 드러나고 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를 보면 진정한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거 봐요. 말로만 그냥 회개하고 뭐 하지, 눈물이 통의 눈물을 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이제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려고 여러 가지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술도 받습니다. 여러 가지 하다가 치료받지 못하니까 제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약도 끊었습니다. 뭘 끊긴 뭘 끊어요. 이제 사용 선고 받은 건데 치료받지 못한다는 거 알고 나니까 지금 약을 버리고 내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치료받겠다고 나온 건데, 그게 어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없으니까 나온 거지, 제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닌 것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맡겼을 때 이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세상 법을 써보다가 아니 되니까 할 수 없이 나오는 것을 어찌 믿음이라고 합니까?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가족들 옆에서 거듭니다. 지금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약도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건 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죄를 지은 분들은 보면 드러나면 이제 후회하고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진즉 끊었을 걸. 단에서 그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진즉 끊을 걸 왜 끊지 못했나 하고 후회하고 후회하지만 이미 늦은 걸 어찌합니까? 끝없는 한숨과 탄식만 터져 나올 뿐이지요. 다음 시간부터는 연령에 따라, 죄악의 경중에 따라 아래 음부에서 받는 형벌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유럽의 한 도시에서 참으로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무신론자들, 곧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버스에 다음과 같은 광고판을 달았다고 합니다. 유럽, 아마 궁금하시겠는데 영국에서입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저기 광고판이 나오고 있네요.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즐기라는 거예요. 당신 인생을 즐겨라. 아마 신은 없을 것이다. 아마는 좀 붙여놨네요. 그래도 그냥 아예 없다고는 못하고, 이제 걱정은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이는 진화론의 주창자인 찰스 다윈의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와 맞물려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신이 없다면 정말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신이 없는 삶,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엇을 즐기며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절제하며 좁은 길을 갑니다. 그러나 억지로 힘들게 가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이것이 믿음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백한 대로 장차 받을 영광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기쁘게 갑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체험하게 행복하게 달려가지요. 이 세상의 모두가 신은 없다고, 신을 안 믿는다고 해봐요. 어떤 신이든 안 믿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양심도 없어질 것이고 자기 유익만 위해 살아가려고 하니까 양심이 다 져버릴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악의 악만도 쌓을 것이고 힘센 자만 살아남고 연약한 자는 힘센 자에게 무조건 복종만 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천국도 지옥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껏 즐길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이 없는 사회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세상은 결코 편할 리가 없죠. 그래도 신이 있다고, 교회 안 다닌 사람도 그래도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양심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도 양심, 조그만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완전히 저버리진 않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신이 완전히 없다고 믿는다면 양심대로 양심 찾을 것도 없다 이 말.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죄도 짓고 싶은 대로, 자기 유익대로 마음껏 살아갈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이 세상이 무질서해지겠습니까? 그 누가 참된 선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그 누가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짧은 인생을 최대한 즐기려고 욕망을 쫓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야말로 고통스러운 생지옥이지요.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선을 쫓아 살아가심으로 지옥과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옥으로 이끌어가는지 또 아셔야 됩니다. 시간이 있다면 설명해 드리겠는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광고 시간이 있어서 설명을 못 해드리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죄짓도록 미혹해 가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도 또 영안이 열린 분은 보지요.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짓도록 미혹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도록 미혹이 가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점점 죄에 미혹받으면, 죄에 물들어가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또 젊은이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올라 또 인터넷에 얼마나 빠져들어갑니까? 인터넷에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래요.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일보 3월 6일 금요일, 어제 그제 신문이네요. 인터넷 바다에 빠진 아이들 수십만 명, 국가가 중독자 관리 나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중학교 2학년 A14구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15시간씩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다. 밥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을 정도다. 게임을 그만하라는 부모님 잔소리가 듣기 싫어 3차례 가출도 했고 멀리 말리는 어머니를 때린 적도 있다. 인터넷 중독 현상을 보이는 아동
현장은 현재 전국에 약 16만 7천 명 중도 9세에서 19세까지가 이렇게 되고요. 중독 가능성이 있는 아동은 87만 8천 명으로 추정된다라고 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보면 참 어떻게 왜 자녀들을 저렇게 키웠을까 참 생각하게 돼요. 왜 자녀들을 저렇게 키웠을까? 예쁘게 곱게 성장하게 우리 주님 닮아가게 키우지 왜 저렇게 천방지축 그냥 앞뒤머로 기도를 해줘도 눈 뜨고 기도받고 목사님 자녀도 눈 뜨고 기도받고 우리 장로님 자녀도 눈 뜨고 기도받고 기도를 해줘도 벌써 6, 7, 8, 9살 그런데도 기도받으면 눈 뜨고 딴 데 이러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자녀들이 우리 목사님 자녀들이 그러고 있는 걸 제가 볼 때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떻게 자녀들을 저렇게 키웠을까? 그러면 어떻게 영혼들을 어떻게 가르쳐 나갈까? 토요일도 어떤 부모님 오셔서 그래요. 그냥 딸이 가출한 거예요, 학생이. 그러면서 내 탓입니다. 남편은 내 탓, 아내는 내 탓. 내가 너무 나만 잘했다고, 남편은 나쁘다고 늘 자녀, 딸 보는 앞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만 딸이 가출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한다고 오셔서 딸이 돌아오게 기도해달라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집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한 번도 기도 혼자하고 다퉈본 일이 없고 싸워본 일이 없어요. 자녀들이 없는 데서도 다투고 싸울 일 없지만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다툰다든가 싸워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개척 전에 또 제가 초신자 때도 돈이 없어도 없다, 가난하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않았고 옷을 잘 입히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왜? 가정이 화평하니까. 가정이 화평하고 부모가 화평하고 너무 가족이 다 화평하니까 돈이 없다. 또 가난해서 온다. 이런 거에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행복하기만 잘한 거예요. 행복하기만.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암송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악이나 비질이나 세상 것이 심어지지 않고 아주 곱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크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부모님 닮아가고 그러나 자녀들 앞에 보는 데서 더군다나 참 가난하게 살면서 더군다나 늘 싸운다고 하면 얼마나 자녀들이 힘들게 자라겠어요. 마음이 참 힘들게 자라죠. 그렇게 힘들게 자란 애들이 대부분이 빗나갑니다. 누가 어떤 좋은 것에 유혹이 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 가정이 평안치 못한데 내 부모가 내 가정이 안락하고 평화로운 천국 같은 가정이라면 누가 유혹해서 넘어갈 리가 없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누가 좋은 거 유혹하면 좋다 하고 유혹하면 미혹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거 가출하기도 하고 집 떠나기도 하고 나갔다가 그냥 아무리 부모가 일찍 돌아가도 늦게 들어오고 일찍부터 그냥 이성교제로 빠져버리고 그리고 잘못돼 버리고 몸 방탕하게 몸을 굴려버리고 부모들의 책임이 큽니다. 이런 인터넷도 사회에서 이미 압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중독돼서 자녀들을 잘못되게 한다는 거. 이런 데 중독돼 버리면 빠지면은 공부도 하기 싫어져요. 교회 가기도 싫어져요. 예배도 싫어져요. 기도도 싫어져요. 다 싫어져요. 부모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 나오다 억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여기 요락에만 있으니까. 그 중독됐으니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이미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게 없어요. 자유로 끊기도 어렵고.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님 책임이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무리 타일러도 아니 되는 것이고, 야단쳐도 아니 되는 것이고, 이미 정신적으로 또 마음 모든 것이 이게 중독되어 있는데 어찌합니까? 이제라도 우리 부모님들, 또 자녀 두신 분들, 앞으로 자녀 낳을 분들도 잉태됐을 때부터 교육을 해요. 잉태됐을 때부터 교육을. 교육 방법 제가 알려드린 걸로 아는데, 잉태돼서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잉태돼서 6개월 이후부터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6개월 전은 5개월까지는 괜찮아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6개월부터 영이 주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아이에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 고운 마음, 뭐 선한 말, 고운 이런 마음을 쓰면 그 아이도 선한, 고운, 착한 아이로 태어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악한 마음, 독한 마음, 누구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그 아이에게 그대로 또 잉태되어 태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된 지 6개월부터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또 태어나서는 물론 말할 거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날마다 깨닫고 체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지옥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마음으로 받고 마음의 믿음으로 온전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랫음부의 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 또 말씀해 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랫음부 또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인지 너무나 잘 듣고 배웠습니다. 압니다.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넣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천국교회와 지교회와 지성교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GCN 시청자들, 만민TV 시청자들 외에 아버지 또 여러 나라에서 기도의 제목들과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 사진들 위에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미국의 렐프 키닝 목사, 왼쪽 폐 암 치료 전이 되지 않고 제거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왼쪽 폐 암 성령의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근본 뿌리까지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전이 되지 않게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캐나다의 이행미 가정 복음화 이루어주시고 3월 31일 축복의 날에 가족 모두가 목자를 뵐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은혜 주시고 또 남편의 사업터에 축복해 주시고 캐나다의 영주권 형통하게 치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본의 김건태 목사 3월 20일 금요일 오사카 만민께 손수건 집회 많은 영혼들이 참석하고 또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치료해 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이또 마사키 목사 3월 11일 수요일 인도하는 권능의 치료 성회에 많은 환자가 모이고 또 권능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의 곳에 능력도 또 담대함도 주셔서 많은 환자들이 이 손수건 기도를 통해 치료받아서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교회도 부흥케 하옵소서. 또 콜롬비아의 마르타 마야 살가도 하혈도 멈추게 하시고 하혈아 멈춰라. 영적인 분야도 치료받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콜롬비아에 살린 시마 발레스트 소아를 향하 물러가라. 빛의 문 위장도 튼튼하게 소화도 잘 되게 또 재정 및 영적인 축복도 주시기 원합니다. 파울라 시마 안 마야 여드름 성예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여드름아 물러가라. 성예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살린 다비드 마야 식욕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위장도 튼튼하게 식욕도 주시고 아버지 식욕 회복시켜 주옵소서. 빛의 임하라. 인도의 빈센트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훈 교회 금년 5월 말에 새 성전으로 이전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2009년 150명 부흥 목표 달성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선한 양떼 일꾼 재능 있는 자 보내 주옵시고 올해 안에 신방자 성도용 버스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완찐인 짚을 속히 팔고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남편과 아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수진 회개치 못한 죄들을 다 회개하며 또 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영적 믿음 주시고 사랑 갖고 영으로 원력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시고 기도의 능력 받고 전도의 열매 맺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영안이 열리고 영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리홍샤 성령 해방한 죄 통해 자복 회개영 주시기 원합니다. 천하 이하 임신 19주째인데 남자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사내아이 남자아이 출산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리묘 성령 모독한 죄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통해 자복 회개영도 주시고 아들 리우위 에올 또 리우위 에노 하나님을 경외하며 총명과 지혜도 주시고 건강하게 서로 화목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두 눈도 잘 보이고 또 두 귀도 잘 들리고 말도 잘하며 암, 삼김, 말기 전이 된 것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며 고혈압, 저혈압, 당뇨, 수치도 혈압도 정상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합병증도 물러가라. 아버지 모든 피부병도 물러가고 가려움증도 물러가라. 모든 속기관도 깨끗함. 위, 심장, 신장, 콩팥, 폐 모든 속기관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을 빛의 힘을 마비된 것도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응답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불통이 없도록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마다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일터 사업터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와도 나와도 복받으며 구워줄 적 꾸지 않은 축복입니다. 마음껏 축복받으시는 그릇 준비 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 차량도 성도의 차량도 친히 운전대 잡아주시고 운전자도 실수하지 않냐고 운행하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지켜주옵소서. 한 주간도 평안 주시기 원합니다. 두루두루 해외에 있는 선교사, 해외에 있는 주의종들, 해외에 있는 양떼들, 해외의 모든 지교회, 아버지 발전 지교회도 하나님 두루 지켜주시고 평안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의자님 축도해 주심으로 2부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만민TV 시청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